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말씀이 우선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터,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좋은 일을 하다가 또 간혹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도모하고 시작할 때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왕왕 있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일도 우리가 좋은 취지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날마다 양식을 분배하는 일, 즉 구제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과부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에 한편 충실하면서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공동체가 7사람을 택해서 양식 분배, 즉 구제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성령의 강림과 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교회에 급속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과부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 이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홀로 사는 이들을 향해서 구제를 베풀고 있었고 그들이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신명기 10장 18절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하는 나그네를 향한 또 어려운 이들을 향한 그런 배려가 이 성경에 곳곳에 있고 구약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부를 구제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 중심의 성향, 민족 중심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가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는 이방인을 멸시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즉 헬라파인들이 자기들과 동등하게 취급받거나 동일한 권리를 갖거나 또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거나 즉 요즘 말로는 인싸 혹은 뭐 핵인싸 뭐 그런 단어들을 요즘 세상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이 중심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조금은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뒷걸음치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요즘 말로는 자꾸 변두리로 아웃사이더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홀로 사는 이들인데 잘 배려해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이 경우처럼 교회가 즉 구제라고 하는 이 선한 사업, 즉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즉 처음 소도에 말씀드린 데도 이 좋은 이 선한 사업을 도모할 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간혹 교회에 있을 때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좋은 일을 도모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혹은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 이 삶의 현장에서 서로 나뉘어지거나 나와 의견과 이 배경이 다르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배척하거나 혹은 이 텃세를 부리거나 이 편을 가르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것은요 예수님의 자세, 즉 성김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명백히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절 혹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친구나 선배나 또 선생님이나 그러한 분들이, 나의 리더가 혹은 권사님이, 순장님이 혹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 우리가 어느 그룹이나 모임에 정말 신진 세력으로 세가족으로 진입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과 배려를 받으면서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다른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나 우월감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창을 비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교회의 모든 이 구성원들을 불러서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되고 우리 성도수가 많아지니 참 이것도 중요한 일 저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 때로 자기의 눈에 손에 안 미치는 영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단체의 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구석구석 다 신경 못 쓰는 그런 영역이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사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은 기도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그런 지혜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도 이러한 성경의 기준은 불변의 지표임을, 기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도 알지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숲의 새와 같이 기쁘구나. 우리 찬송가에 가사가 있듯이 그 안에 내주하심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차근차근 시절을 쫓아서 맺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로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혀야 한다는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머리가 비상한 그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있듯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교회의 일꾼은 내적으로도요, 그 내면적으로도요, 그리고 공적으로도요, 이처럼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검증되고 확인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맡길만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에 말씀 보니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어디에 집중하여 헌신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주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임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영적 지도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깨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시험 들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 이 경건 생활의 두 가지 수레바퀴가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일꾼 뽑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고, 또한 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기도에 온 힘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 이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그 맥락과 일치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묵상에 힘쓰고. 사도행전은 기도와 또 말씀 묵상에 힘쓸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처럼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받아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차로 3,000명이 회심하고 2차로 5,000명이 회심하며 성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기도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것에 소홀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집중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정작 필요로 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시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인물들,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렇게 집사들의 이렇게 선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7사람을 택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들 중 대다수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뽑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이 구제의 사역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꾼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안수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안수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안수는 구약 성경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도 레인들에게 그 직무를 하나씩 맡기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처럼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당시 공동체에서 이 공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한 이 축복, 이 블레싱의
그런 성격이 있었고, 또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새 일꾼들에게 이처럼 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참 중요해요. 이 새 일꾼 뽑아놓고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뽑혀질 일꾼들을 위해서도, 또 지금 세워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일꾼 뽑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안수와 기도 이후에 일꾼 선출 그리고 일의 분담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나 감사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순종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한, 기도 사역에 전무한 그런 집중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때로 이 현실적인 이 재정의 여건의 그 어려움, 참 팍팍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그래서 가뜩이나 이 개척교회나 영산교회들은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 재정의 여건이 어려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즘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의 그런 이중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목회자가 이 목회만 해서는 그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단마다 최근에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때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목회자가 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가 이 주중의 세상에 다른 것이나 또한 교회 안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이 왕성하고 부흥하여지고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직을 감당하는 목회자님들의 그런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집사를 선출하여 사도들을 도와 이 다른 사역을 그들에게 분담하고 그 분담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까는 3,000명에서 5,000명을 됐다. 그 앞에 그 부흥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가보면요 수만 명으로 부흥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을 때, 복음 전파에 전무했을 때 이런 수만 명의 열매들과 결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사도들이 기도의 말씀에 전무한 것도 있었지만 집사님들의 선출을 통한 이 동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담의 그런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충성의 열매입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일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는요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1131 운동, 1312 운동, 그리고 새벽 기도, 평세와 특세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교회의 부흥만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웠을 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충만한 공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